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두 달 만에 뵙지요. 원래 첫째 주에 제가 설교하는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하는 주간인데 5월달에 정교인 수련회가 있었죠. 그래서 첫째 주에 정근도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서 제가 5월을 이제 건네어 띄웠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에 횟수가 빠지는 건 아니고요. 대신 6월 마지막 주에 하라고 하셔갖고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을 강단에서 2번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 반가우시죠? 네. 예, 여러분 혹시 솔로몬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그렇죠. 지혜. 또? 예? 첩. 좋습니다. 첩. 또? 예? 성전. 네, 또? 재판. 부. 이런 거 떠오르시나요? 예, 맞아요. 이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들은 세상은 참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참 많이 붙였죠. 혹시 솔로몬 컴퓨터라고 아시나요? 1991년입니다. 현대전자에서 솔로몬 컴퓨터 386 하면서 엄청난 컴퓨터가 나왔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나신 분들은 아재지시죠? 예, 솔로몬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386이었죠. 그리고 또 보면 이 솔로몬의 그 뭐라고 그러죠? 지혜 같은 것들 때문에 아마 한 것 아니겠나 싶어요. 솔로몬 저축은행이라고 아시나요? 알아요. 여기를 사용하진 않으시죠? 예, 대부 업체인가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솔로몬 저축은행 이래갖고 뭐 마징가제트도 나오고 아니 이건 나오고 그리고 이런 것들 하면서 솔로몬 이렇게 인터넷 들어가 보았더니 솔로몬과 관계되어 있는 금융권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솔로몬이 부를 많이 축적했으므로 그런 이미지들이 남아있나 생각이 듭니다. 솔로몬 법률사무소도 있더라고요. 그죠? 솔로몬이 판결 너무 잘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따라서 법률사무소도 있고요. 놀라운 건 솔로몬이라는 나라도 있는 거 아시나요? 아세요? 예, 세계 167번째로 작은 나라인가요? 하여튼 아주 작은 나라가 솔로몬이라는 나라도 있고요. 예, 솔로몬 이래서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 지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자 존 브라이트는 솔로몬을 평가하면서 솔로몬은 다윗의 왕국의 잠재력을 잘 드러내서 철저히 실현한 인물이다 하면서 부를 칭찬했으며 다른 분야에서는 무분별성을 드러내며 나라를 분열시킨 왕이기도 하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본문 11장은 세상과는 좀 다르게 솔로몬을 부정적으로 기술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과 우리들은 솔로몬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속에서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부와 번영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조차도 이러한 지혜와 부와 번영에 대한 사모함이나 로망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남아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3장부터 10장 사이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있었다라고 성경 본문도 기록하고 있고요. 긍정적인 측면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죠.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따랐던 솔로몬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11장에 들어오면 열왕기의 저자는 솔로몬의 잘못과 죄악을 과감하게 들춰내고 있어요. 오늘 저와 묵상해야 될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어쩌다가 솔로몬 왕이, 어쩌다가 지혜의 왕이, 어쩌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는지 우리가 오늘 살피면서 하나님께서 주는 교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솔로몬의 잘못은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은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지키지 아니한 명령과 법도가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죠. 하나님의 법도를 어긴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특별히 왕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 17절에 보시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어 미혹되지 말지어다라고 왕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이거는 왕이 지켜야 될 율법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이 지켜야 될 왕의 규례를 지키지 않은 것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솔로몬은 마병을 많이 두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6절에 보면 병거의 말이 외양간에 4만이요 마병이 12,000이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동일하게 10장 26절에도 솔로몬은 병거와 마병을 모음해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병거 부대를 증강시키면서 자신의 군대를 강화했습니다. 물론 이 군대를 통해서 외적을 침입해서 하는 적은 드러나진 않지만 이것들을 계속해서 강화했죠. 사울은요 용사였습니다. 다윗은 용사였습니다. 전사였죠. 근데 다윗조차도 마병을 두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가나안 땅 외부의 나라들이 마병을 많이 두었기 때문에 아마도 솔로몬도 이 마병을 많이 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나중에 10장으로 넘어오면 이것들 많이 둔 게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정황도 포착이 됩니다. 솔로몬은 은금을 많이 두었습니다. 한 구약의 역사학자는 솔로몬의 역사를 통해서 벼락경기라고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다스린 동안에 도시가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역과 산업이 발전을 했으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왕실의 재산의 수입이 막대해졌어요. 엄청난 부가 모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금방패, 은방패를 200개, 300개를 만들었는데 여기 금방패에 들어간 금이 자그마치 1200kg, 1톤이 넘고요. 은방패에 들어간 금이 450kg입니다. 요즘 금 비싸나요? 제가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금 1kg에 얼마인지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금 1kg 정도는 다 갖고 계시죠? 금 1kg 정도는 뭐 집에 다 있을 거니까 얼마 정도 해요? 모르시나요? 삶이 피폐하신가 봅니다. 금 1kg 정도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근데 제가 새벽에 물어봤더니 권사님께 한 돈에 20만 원 정도는 한다고 하더라. 맞나요? 제가 얼마나 통탄했는지요. 윤수가 받은 금이 꽤 돼요. 몇 돈은 되더라고요. 그것을 팔아서 차 사는 데 썼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었으면 그래도 조금은 됐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죠. 근데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금이 이렇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10장 21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솔로몬은 아내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후궁이 700, 첩이 300. 후궁은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을 의미하고요. 첩은 그냥 데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기록만으로도 1000명에 달합니다. 제가 더 밝히지 않아도 솔로몬이 지금 어떤 것들을 축적했는지 알고 있겠죠. 결국 솔로몬은 하나님의 율법 중에서 특히 왕이 지켜야 될 법도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솔로몬 초기에는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이 시간이 흐를수록 왕의 규례를 지키지 않고 있음을 열왕기상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왕기 기자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부강한 나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절에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오늘에 서술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에 맞는 규례를 허락해 주셨죠. 저희가 3월 달에 민수기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각 직분에 맞는 규례들을 공부했었죠. 레위인들은 레위인에 맞는 규율이 있었습니다. 제사장도 그러하죠. 제사장에게 맞는 규율이 있습니다. 선지자에게도 지켜야 될 율법이 있고요. 나실인에게도 지켜야 될 율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모두 다 자신의 직분과 직임이 주어졌으며 그 직분과 규례를 지켜야 할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조차도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솔로몬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왕도 지켜야 합니다. 왕도 지켜야 된다는 의미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세상 나라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왕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힘으로 자기의 원하는 대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라고 가르치지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왕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왕은 누구의 율법을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니까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이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이란 대리인을 세우셨고, 따라서 그 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켜야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탁하신 솔로몬은 이 규례를 그리고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에게 맡겨진 직임과 규례들을 올바로 지켜나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왕조차도 예외가 없습니다. 또한 신약 백성인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목사라는 직임을 주셨지요. 이 목사는 바른 말씀을 전하고 성경적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를 마음대로 하라고 목사의 직분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겠지요. 이 땅에는 교사로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사랑하고 차별 없이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는 직무가 주어졌습니다. 의사는 돈으로 환자를 계산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장사하는 분들은 저울추를 속이지 말아야 되며, 또 지역 아동센터를 섬기는 분들은 긍휼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대해 주어야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모두 다 저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분으로, 때로는 직업으로, 직임으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직분과 직업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정당하게 해석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세워줄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직분과 직업 또는 이 직임들을 함부로 남용해서도 안 되고 마음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왕조차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직업이나 직분이나 직임들을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솔로몬의 큰 잘못은 이방 여인과의 결혼입니다. 독일 성서공의 주석에서 보면 솔로몬의 시작과 마지막은 아주 다르게 평가하고 있는데, 이 다른 평가를 받게 되어진 치명적인 원인은 이방인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 사실에 동의합니다. 특별히 이방인 여인들 중에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한 여인이 있었으니 그 여인이 누구일까요? 예? 이세벨? 네, 뒤에 나와요. 바로 애굽왕 바로의 딸입니다. 3장 1절 첫머리에 성전을 건축하기 이전에 솔로몬이 애굽왕 바로의 딸과 혼인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로의 딸 외에라고 표현하면서 바로의 딸, 애굽왕 바로의 딸과 좀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라고 성경은 곳곳에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바로의 딸과 결혼했는데 이 결혼이 정략적 결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략적 결혼은 이익을 얻기 위한 결혼이고 사랑을 해서 결혼한 건 아니겠지요. 열왕기상 7장 8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기가 기거하는 궁을 지었는데 이 궁을 똑같은 궁으로 바로의 딸을 위해서 주었어요. 9장에 보면 이 애굽왕 바로가 가나안의 도시 게셀이라고 했는데 이 게셀을 뺐습니다. 뺏어서 바로의 땅을 솔로몬에게 주면서 결혼 지참금으로 이 땅을 줘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영토가 좀 더 넓어지죠. 땅도 주고 참 좋습니다. 9장 24절에 보면 바로의 딸을 위하여서 궁을 세운 후에 다윗성에 데리고 올라와서 그 궁에 살게 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의 딸들이 자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 당시의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요, 그 바로가 이방인들에게 딸을 준 기록이 없어요. 근데 유독 누구에게만 딸을 줬다고요? 솔로몬에게 줬어요. 뭔가 좀 특별하죠. 뭔가 냄새가 나요. 이런 그 바로와 또 솔로몬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요. 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솔로몬 서서히 애굽이라든지 이방 사람들의
나라와 모양들을 조금 보기 시작했고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고요. 결국 이런 변화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들을 상실하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이방 정체성을 따르는 것,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방 나라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 가운데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시는 것들을 만방에 드러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 나라가 세워질 때에 세상의 율례로 세상의 규범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세워지는 것들을 세상에 보여줬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근과 마병과 아내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솔로몬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방 나라를 한번 볼까요? 애굽의 정체성이 뭘까요? 애굽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네, 이집트의 애굽이 이집트죠. 네, 아마 맞을 겁니다. 예, 피라미드, 스핑크스. 이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더 많이 가져야 돼요. 그리고 더 잘 살아야 되고 거대한 제국을 이루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이 거대한 제국을 이루기 위해서 솔로몬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데, 특별히 9장에 보시면 솔로몬이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했다고 하는데, 이 건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고용했는데 이방인들에게는 강제 노역을 시켰고요. 자신의 백성들에게는 뭘 시켰나요? 고된 노역을 시켰습니다. 강제 노역, 고된 노역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네? 뭐 생각나시죠? 출애굽 생각 안 나시나요? 그렇죠? 예, 출애굽 1장, 2장에 보시면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고서 뭘 했냐면요. 학대를 했어요. 노동으로 학대를 해서 그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지라라고 하면서 1장과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이 하는 방식이 뭐냐면 이방인들을 학대하고 괴롭혀서 자신의 나라를 강대하게 만들고 탈취하는 게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애굽의 삶의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것이 애굽의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이죠. 충격적인 것은 솔로몬이 애굽에 했던 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을 학대하고 강제 노역을 시키며 그것도 모자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든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거대한 건축 사업을 위해서 백성들에게 세금을 많이 거두었고요. 강제 노역과 학대를 통해서 이루어진 과도한 세금 징수는 백성들을 원망하게 만들었고 나라가 쪼개지는 단초를 제공했던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이 아니에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런 모습은 거대하고 강대한 나라, 거대한 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금, 은, 보화가 많고 강력한 군사력과 그리고 이방 나라를 향해 가는 모습을 따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왕이 지켜야 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며 마병을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라는 이 규례는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되는 거예요. 현실감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을 지키면 나라가 강대해질 수 없거든요. 커지거나 부강한 나라로 더 이상 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나라를 더욱더 강력한 부강병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포기하고 아내를 많이 두고 그리고 은금을 많이 가지며 병마를 많이 가지며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애국과 관계를 맺고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으면서 점차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향을 받은 솔로몬은 이방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법으로 다스리지 않게 되는 지경까지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여쭤볼까요?
솔로몬에게 주어진 사명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상의 제국으로 만드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 만드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솔로몬의 역사를 바라보면 솔로몬 해석이 좀 더 쉬워집니다. 만약 세상의 제국으로 만드는 것이라면 솔로몬이 택한 방법이 맞습니다. 은금을 많이 두어야 되고요. 아내를 더 많이 두어야 되죠. 그리고 금, 은을 더 많이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거대한 제국으로 나아갈 수 있지요. 하지만 솔로몬은 거대한 제국이나 이방 나라를 따라가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세워진 왕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왕이란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은금이 많이 필요 없어요. 마병이 많이 필요 없어요. 아내가 많이 필요 없다고요. 오히려 은금과 마병과 아내가 많이 없어도 그 나라가 하나님의 율법으로 잘 다스려지는 것들을 구현해내면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죠. 저 나라 뭐야? 세상의 많은 나라들은 전부 다 마병과 은금과 부귀 영화를 위해서 쫙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이상하네? 은금도 별로 없어. 마병도 별로 없어. 아내도 안 둬. 그런데 나라가 지탱이 되어지며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왜 저 나라는 저렇게 되는 거지? 저 나라는 뭐지? 무엇이 저 나라를 다스리지? 봤더니 율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봤더니 율법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방 나라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나라는 다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만방에 드러내야 될 사명이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 나라고, 그런 나라를 향해 가라고 세우신 왕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이걸 망각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왕의 규례를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대한 제국의 이방인과 비슷한 나라로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볼 수 있지요. 이는 우리들에게 심각한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삶의 의미가 뭐예요? 저는 이게 나이가 들면서 해결될 줄 알았어요. 지금도 많이 여러분들과 보면 어리죠? 제가 이제 46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린 층에 속합니다. 일부 때는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사역을 할수록 나이가 들수록 삶의 의미가 뭘까? 나는 뭐를 위해서 살아가야 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젊은이만 갖고 있는 인생의 생각이고 목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둘의 모임을 가고 나누다 보면 어른들도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뭘까? 난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는 고민이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뭡니까?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거대한 제국이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데에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의미가 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은금과 마병과 많은 아내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아내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들 통한 정략적이란 거 이해되시겠죠? 그러나 우리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인 거죠.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회복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많은 마병이나 많은 은금이나 많은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 그 결단이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은금과 마병과 아내가 없어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얼마든지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가르침처럼 거대한 제국과 부를 위해서 은금과 마병과 아내를 많이 두는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마병과 은금과 아내를 많이 두지 않아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은 우리들에게 귀한 도전을 주며 적용을 시켜줍니다. 솔로몬이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중에 시간이 들어서 돌아보니 은금과 마병과 아내를 많이 두면서 살았던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헛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근과 마병과 아내를 많이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솔로몬의 잘못은요, 나라를 쪼갤 만큼 아주 큰 잘못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은 나라가 쪼개지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잘못과 죄에 대해서 심판으로 나라를 쪼개겠다고 하시면서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주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쪽에 자신의 신하인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사연인지 아시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여러분, 집안에서 자녀 둘만 싸워도 부모의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무너지죠. 그런데 하나님은 친히 나라를 쪼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아시나요? 아브라함 시대부터 시작해서 4대 족장을 거치고 애굽에 보내셔서 430년 동안 그들을 애굽에 종살이를 하시면서 거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셨죠. 그리고 출애굽시켜서 480년이 지나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방 가운데 자신이 살아있음을 드러내길 원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다고요? 이 나라가 나눠질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왕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이방 나라를 따랐기 때문인 것이죠. 율례와 법도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시면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왕이 됐는데 신하였어.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세요. 만약 여로보암 너가 내 율법과 명령을 순종하고 합당한 일을 하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여로보암 너를 이스라엘을 줄 것이다라고 얘기까지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 자손들, 다윗 왕의 계열이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지 않으니까 여로보암 너를 북왕의 왕으로 세워서 너라도 말씀에 순종하면 너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강렬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여로보암 너라도 율법에 순종하면 너라도 그렇게 하면 내가 내 나라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하죠. 하지만 북이스라엘도 소망이 없어서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한 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멸망당하죠. 하나님은 이 땅을 나눠서라도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이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떤 왕이 되어야 하는지 또한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깨달음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부와 영광을 얻었습니다. 또한 정략적 결혼을 통해서 평화도 얻었고요. 활발한 무역을 통해서 부를 얻었습니다. 금광을 발견해서 금은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의 부와 영광은 대단했지만 그는 왕의 정체성을 망각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르호보암 그 솔로몬 아들의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어요. 백성들이 이제 르호보암에게 와서 우리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살겠다. 너가 르호보암 왕이 우리의 고된 노역들을 경감시켜주면 우리는 따르겠지만 안 그러면 우리는 다른 나라로 그러니까 나눠 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고민과 여러 조언을 들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무겁게 일을 시켰지만 나 르호보암은 더 무겁게 하리라. 솔로몬 왕은 채찍으로 너희들을 다스렸지만 나 르호보암은 뭘로 한다고요? 어제 묵상하셨죠?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전갈 채찍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통탄할 일입니다. 통탄할 일. 이 백성은 그냥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백성을 정갈 채찍으로 하겠다고 합니까? 근데 그 전에 왕은 뭘로 다스렸다고 표현해 주고 있어요? 채찍으로 다스렸대요. 무거운 고역을 시켰대요. 이게 마지막에 솔로몬이 취했던 방식이었어요. 이거는요, 제국이 취하는 방식이고 이방이 취하는 방식이에요. 학대하고 학대해서 돈을 얻어내고 그것들을 버리는 방식이 세상의 방식 아닌가요? 근데 이 방식을 누가, 솔로몬과 그 아들들이 마지막에 취하겠다라고 하시죠. 이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해가는 나라를 그냥 두실 수 없었던 것이죠. 쪼개서라도 알려주고 싶은데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런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솔로몬은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은 부를 추구하고 그 안에 함몰된 것입니다. 강조하지만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한 적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초창기에 좋았고 성전을 건축하면서 하나님 앞에 칭찬드릴 일들을 참 많이 했고 따를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나이가 들면서 이방 여인들의 신들을 가져오면서 신들이 추구하는 부와 명예, 잘됨을 추구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왕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이스라엘 나라의 정체성도 잊고 산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강의와 설교하는 중에 어느 것을 더 어려워할까요? 설교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강의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타이핑치고 공부해서 말할 수 있지만 설교는 성경 본문의 지배를 받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설교가 저로서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의미에서 솔로몬 역사를 평가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상당히 버겁기도 하고 어렵습니다. 이 본문을 넘어가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매일 성경이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죠. 열왕기 기자는요, 사실 이 열왕기가 설교였어요. 한편의 설교였죠. 열왕기 기자는 솔로몬의 역사를 통해서 알려주고 싶은 것이 솔로몬이 이룬 부귀와 영화와 지혜와 건축물의 위대함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자랑하거나 소망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쪼개지고 끌려가고 포로 가게 된 이유가 부가 없어서도 아니고 지혜가 없어서도 아니고 용맹이 없어서도 아니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은근과 마병과 아내를 많이 두는 삶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게 하나님 나라 정체성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이 솔로몬의 역사가 우리 삶의 중요한 교훈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근과 마병과 부와 재물이 주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은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죠. 여러분 혹시 열왕기 저자가 전통적으로 누구라고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전통적 견해에 의하면 열왕기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레미야가 뭐라고 9장에 얘기를 하냐면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오직 이것을 자랑할지니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솔로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본문이 예레미야가 기록한 건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정말 솔로몬의 역사하고 똑같아요. 예레미야는 지혜와 부와 용맹을 자랑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는 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며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가야 된다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보잖아요. 미국과 유럽과의 관계 속에서 또는 제3세계의 국가들 관계 속에서 지혜롭고 용맹스럽고 힘있다고 하는 나라들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테러들과 전쟁들과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가 쏠림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어지는 이 기아 문제들이 세상에 지혜와 용맹과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풀어낼 수가 없어요. 이것으로 이 땅이 이루어지는 게 아님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은근과 마병과 부, 재물 없이 살아가라는 말인가요?
그런 거 결코 아니죠. 오해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죠. 하지만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방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따라 마지막에 살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 즉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이 역사의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고 삶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마병과 은근과 아내를 많이 두는 인생을 목표로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합니다. 구분되어야 됩니다. 은근과 마병과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들을 지켜나가는 인생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지난주에 우리 효도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순교자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한 200~300명 정도의 그 순교자들의 그 사진들, 영정사진이라고 하나요? 뭐라고 하죠? 증명사진 비슷한 이 액자가 쫙 있더라고요. 맨 마지막에 뭐가 있었냐면 당신은 마지막 순교자입니다. 거울에. 근데 그 거울에 누가 비쳐 있죠? 제가 비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마지막 순교자가 되는 것이죠. 마지막 순교자로 살아가는 인생이 뭘까? 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순교자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이 세상의 가르침, 부와 명예와 은근과 마병을 많이 두는 이 세상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과 정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결단과 삶이 순교자의 삶이에요. 왜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목숨 걸 만한, 그렇게 해야지 살아갈까 말까 할 만한 그런 삶인 것이죠. 오늘날 자본주의 시대 속에서 부와 풍요로움을 거스리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전력으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도 될까 말까인데 순교자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시대를 거부하며 이 시대의 조류를 밀어내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실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순교자의 삶이며 사탄에 저항하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편만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세상의 만방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신구나, 그분이 창조주 되시며 위대한 주님이시구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의미 있고 고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